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그 증거하는 그 사건의 현장, 그 사건의 전장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그날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약 36년간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그들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아말렉 족속 하만의 괴계로부터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을 몰살시키는 그 계략을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 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절기들이 각 나라와 민족 안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지키는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다가 장례를 치기 위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덤을 열지 우리가? 이거였어요. 그 연약한 여인들이 무덤을 어떻게 열까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무덤이 이 유대인의 장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잘 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막상 갔는데 장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의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여기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빈 무덤의 역사의 산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관계성을 우리가 깊은 믿음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또한 이 시대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빈 무덤, 곧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찾는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적인 무덤으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증거하고 계시고 증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증거의 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덤이죠. 무덤이요. 무덤.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대. 그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 증거는 어디 있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많은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병들이 왜 지키고 있었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그 당시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었지만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그 시신을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할까봐. 혹시 그렇게 할까봐 반드시 확실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병정도 있었고 로마인의 병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경 중심으로 이 유대인의 병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맡은 이 일을 해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확 열리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이 빈무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알게 되면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 예수님을 모함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했던 이 거짓이 들을 거나 하니까 이것을 입막음한 거예요. 입막음을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 야, 너희들 절대 이기지 마라. 돈을 주면서 절대 이기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감춰져요. 그러나 이 감춰진다고 다 사라집니까? 그렇게? 아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씩 모아져서 초대교회가 하나씩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사건들을 비록 빈무덤 하나로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이 유대 장병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더 나아가 로마의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 이 모든 민족들이 하도 어떻게 민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도 입장도 불구하니까 그것을 함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함구한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소문에 듣고 우리 주님께서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금 제자들과 다시금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정리해 줬어요. 정리 다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승천하셨어요. 그 일들이 분명히 부활의 전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무덤의 증거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인들의 그 빈무덤을 목격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빈무덤을 확실하게 목격을 했고 더 나아가 베드로가 그 빈무덤을 목격한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킨 여러 가지, 과연 부활하실까? 과연 살아나실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혼돈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빈 무덤을 바라본 자들은 그 모든 혼선과 불안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또 빈 무덤의 신앙, 곧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공포의 왕이요 최대의 조력자다라고 많은 선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못 가는 데가 없고 횡포를 부리지 않는 데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은 태초에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누구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곧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이 죽음은 우리로부터 늘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원산지, 죽음의 곧 무엇으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결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야 돼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 빈 무덤은 뭐예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희망과 사망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빈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첫 출발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피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주께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는 바로 죽음의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열쇠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즉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을 반드시 영접하고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이 있을 때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꼭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증거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살린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또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릎만하여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덤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었으니 우리는 죽음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신 것,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된 세대 가운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이 내 마음속에 미련함을, 내 마음속에 염려를, 내 인생에 모든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나의 미래적인 모든 미래에 염려스러운 모든 근심과 미래들도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희망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축복,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좋은 믿음의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귀중한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년에 52번, 쉬운 2번을 지키는 바로 주일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절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나가는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로 로마의 날짜법, 요일법에 의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자의 절기 또는 어떤 언어적인 의미로면 절기는 마디를 말하고 있어요. 마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자연적인 어떤 변화의 가운데서 절기를 만들어서 바로 사람들이 자연에 수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에서 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부분들은 어떻게 절기는 어떤 마디로 말하면 7일로 한 주를 나눴어요. 근데 시작이 언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제 끝자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뭐냐면 주일이 먼저예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 안식일이 뭐냐면 기독교, 바로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면 끝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끝날. 이 끝날이 뭐냐면 인생으로서는 죽음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이 부분은 뭐냐면 쉰다,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이 구약적인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이 끝인데 여기는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모든 것이 잠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수요일 날 잡혀가셔서 목요일 날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그래서 금, 토, 일, 거의 주일이죠.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3일의 첫날과 이 마지막 그 사이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어떻게요? 새롭게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절기가 끝난 거예요. 안식일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 민족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바뀌어서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경배하는 주님의 날로 바꾸고 그들이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살아간 자들을 봤더니 그들은 안식일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주일, 그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여기며 섬기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 절기가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열매요,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자기 한번 점검하면서 그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씩 섬겨나가면서 그리고 말 한마디를 거룩한 언어로 바꿔가면서 내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세상 것은 멀리하고 세상 것을 자꾸 멀리하면서 거룩한 영성, 거룩한 믿음으로 이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없던 것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주일은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참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면서 더 나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